제주는 벚꽃이 지금 아주 한창입니다. 그래서 조금 낯간지럽지만은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벚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고백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벚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곳,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며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역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고 구원 공동체이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했던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작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도록 합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성도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선과 악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맛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지혜가 언급되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이걸 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어두워지면 나타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비밀은 1장 9절, 3장 3절, 4장 9절, 5장 32절, 6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는데 그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영적 지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3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영적 지식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3장에 나오는 기도는 영적 성장,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알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그냥 부르는 데 있어서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거룩한 소망,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명 또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선택했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기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바라봤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하지만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 속에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로 인해 멸망과 사함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원 공동체에서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에베소 교회가 알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무엇을 알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우편에 앉히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신앙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선포한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더 확실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 위에 견고해서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알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것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천사보다 악의 세력보다 탁월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과 나라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그리스도 통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자 그 성전이 어떻게 변합니까? 돈을 팔고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얻는 것으로 변합니다. 재물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보다 더 높아지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교회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을 떠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제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헌신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영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과 기억과 능력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머리로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깊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교회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힘 있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영적 지식이 충만해 주세요.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